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포로의 후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대궐 문에 앉아 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궐 문지기였던 겁니다. 그 책임자였는지 문지기들 중에 하나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책임자는 아니었던 듯 합니다. 모르드게는 적어도 약 6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포로 기환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포로 출신인 그가 대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 사회에서 매우 낮은 지위의 관직에라도 진출했기에 다른 포로들에 비해 꽤 성공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삼촌 부부가 무슨 일로 죽자 그의 딸 에스더를 딸같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와스디를 폐하고 약 3년 정도 정식 왕비 없이 지내던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택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도 간택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찌어찌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더는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유다 포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되고도 한동안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를 택하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자신의 출신을 숨길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찌어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포로 출신임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에스더의 출신은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왕을 비롯해 그 누구도 에스더의 출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유다 포로의 출신이자 궁궐의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양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비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사람이 모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마치 왕에게 하듯이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왕궁의 문에서 이루어지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에서만큼은 하만은 자신이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듯이 우쭐댈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그렇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으니까 일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받들지 않는 모르드게가 괘씸했고 그로 인해 화가 많이 났던 하만은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더구나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다인들도 모두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와 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하만이라도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그렇게 쉽게 꾸미지는 못했을 겁니다. 왕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더구나 꿈도 꾸기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만이 거리낌 없이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을 모두 죽이려고 꾸밀 수 있었던 이유는 왕비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하만은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공식적인 명령서인 조서에 왕의 인장을 찍어 페르시아 전국에 널리 퍼뜨려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날에 유다인들을 공격해 모두 죽여도 좋고 그 재산은 전부 빼앗아 가져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인에게 어떤 악감정이나 원한이 없더라도 단지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학살에 동참하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으며 오늘날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는데 이 학살과 약탈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만의 음모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만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었으니까 그만큼의 현명함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현명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능력이 많아 성공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삭막하고 악한데 말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웬만한 수모에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만은 그냥 당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몰살당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다인은 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왕궁 문 앞에까지 이 행렬은 이어졌고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하며 왕에게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소리 지를 생각은 했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일이 시급하게 벌어졌는데 음식을 먹을 생각이 나기는 했을까요? 금식하기는 했지만 거리로 나와 왕궁으로 몰려갔다는 사실로 그들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당한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 거리로 나와 왕궁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은 왕궁에 곧 알려졌습니다. 그들 중에 모르드게도 있었기에 이 일은 왕비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 왕 가까이 나가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르드게로서는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혹시라도 유다인들이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에스더와 그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되리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며 나서달라고, 제발 왕에게 나서달라고 에스더에게 재차 청했습니다. 에스더도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하는 일이었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렸는데 머뭇거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나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여 자신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해달라고 청하며 자신도 금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은 이미 왕궁 앞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금식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다시금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금식을 청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그래야 했다면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금식이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반면에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다인들과 에스더의 차이점인 겁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를 드러내는 분명한 표현과 문구가 에스더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미 금식하고 있는 백성에게 또다시 금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식했다고는 해도 누구를 향해 무엇을 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2번이나 확인한 후에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자신과 동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 금식하며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왕에게 나아가는 이야기와 자신의 소원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그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잘 알 수가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명철이라고 시편과 잠언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에스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다는 사실은 에스더의 현명함을 너무나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은 마음대로 차지해도 된다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말입니다. 왕비가 유다인이라고? 아니, 유다인들은 전부 다 몇 날 며칠에 죽이기로 했고 그 재산은 마음대로 나눠 가져도 된다고 했는데 왕비가 유다인이라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 에스더는 유다인이었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하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왕비가 철저히 감췄으니까 왕비를 죽이려고 일부러 벌인 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에스더를 살리자니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저버려야 하고 하만을 두둔하자니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왕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꾸민 일로 왕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위해를 끼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왕은 화를 내며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왕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하만은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려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의자 앞 그 아래가 아니라 의자 위에 엎드렸을까요? 왕비 에스더의 손이라도 잡고 애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신하가 왕비의 손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일 텐데 말입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이 장면을 왕이 보고 말았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이제는 왕궁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내시들이 급히 하만의 얼굴을 가리며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안에 장대를 세워두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지난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자신이 추리한 역대 일기를 읽다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반역도들의 암살 계획을 밝혀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존귀와 간직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별다른 불만 없이 여전히 궁궐문을 충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 모르드게는 누구보다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유다인은 왕의 명령도 잘 따르지 않는지라 왕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는 하만의 말은 진실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때에 왕은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비를 비롯해 충직한 신하를 죽이려고 한 하만이었기 때문이었고, 왕이 보기에는 왕비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와 섭리가 없었다면 유다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왕이 허락한 권력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고 사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이라며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니느웨 성의 생명들을 아끼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요, 적국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뭘 어떻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왠지 밉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가 성이 망하는 걸 두고 본다고요? 그 성이 구원받는 걸 두고 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내가 니느웨를 함부로 망하게 하기를 원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며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고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아니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그 생명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애쓸 것이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지를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며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이 일순간에 그 반역자가 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우리들의 허영과 허례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영을 품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묵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았는지는 정말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명령을 어김없이 따라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깊이 따지시기 바랍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의 어쩌면 말뿐인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거짓 의를 드러내는 말들이고 허영을 드러내는 말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